성경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 1절부터 3절,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신약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안쪽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교훈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평안케 하시고 또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쁨도 저희 모두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 그리고 지구 전체가 큰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인류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배경이 전쟁입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인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쟁 지역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유브라덴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위치한 아람 나하라임이라는 장소이고, 두 번째 전장은 유브라덴과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북동쪽에 위치한 오론테스 사이에 위치한 아람 소바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들 부하들은 아람을 상대로 힘겹게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가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남쪽에 위치한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한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은 모든 일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특별히 직전 왕이었던 사울 왕 집권 당시에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고통당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 정책에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블레셋, 아람 등 주변 국가들의 국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인재를 등용했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임했던 아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노력이 불완전합니다. 남쪽에서 에돔이 침공할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잠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인즉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가 걸어가고 싶은 인생길을 예측합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이 우리 자신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인생의 길, 자기의 길은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저작 전도서의 글을 소개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 9장 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솔로몬의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질 일, 내일 1시간 뒤, 1초 뒤에 일어날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변수, 여건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 다른 저작 잠언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의 또 다른 예를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도래를 판단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의 초반에 그러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에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 하시고 죽은 병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예수께서 예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기도를 다시 기억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계획과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구약의 본문입니다. 다윗은 에돔의 침공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전투 계획, 참모들의 모략이 실패했음을 깨닫습니다. 3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의 구원, 즉 사람의 치밀한 계획도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비틀거리는 것처럼 위험에 빠지게 됨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드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인간의 계획, 우리의 판단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갈라져서 깨어진 틈 상처를 낫게 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로 설교를 마감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도권의 착각에서 벗어난다. 모든 잘못된 소속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속 대상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갑니다.